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예요. 여러분 아시죠?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적게 읽혀지는 책.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최고의 찬사를 분명히 얘기를 하고 언급을 하지만은 근데 이 성경이요 냉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천시를 받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아요. 입으로는 성경이 좋다 말은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가까이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정말 막중하고요. 그리고 아주 큰 영향을 결정적으로 미치게 되죠. 15절에 우리 읽지 않았지만요. 15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지혜를 줄 수 있는 말씀이 성경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성경 말씀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이 세상의 구원자가 누구인지 어디서 이것을 알 수 있는 겁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 이제 이런 놀라운 그런 영향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 얻었어요. 그러면 성경은요,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도 주고, 그렇지만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았어? 그러면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이 16절입니다. 여기 보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점점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뤄간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른 지혜를 줍니다. 그것만으로도 놀라운 것이죠. 하지만 구원을 받은 자가 성장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아가는 길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 성경을 꼭 알아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먼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16절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영감. 그러니까 성경은요. 일반 책과 다르다는 거예요. 일반 책과 다른 이거는 출처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은 교훈한다는 거예요. 교훈. 어떤 겁니까? 우리에게 깨달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 읽다가 뭐가 다 깨달았잖아요. 아, 그렇구나. 이거. 이 깨달음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요, 뭐라 나왔죠? 책망을 한다 하지 않습니까? 책망. 성경은요, 우리를 책망하네요. 우리의 삶이 잘못됐다는 것, 이걸 알려줍니다. 우리의 생각이 지금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안 좋다, 이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책망합니다. 성경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성경은 거울과 같다. 뭐와 같다고요? 거울. 여러분, 이 거울은요, 이 거울 딱 보면은 내 모습이 다 나왔어요. 내 얼굴에 점이 몇 개 있는지, 내 얼굴이 모습이 환한 얼굴인지, 웃는 얼굴인지, 지금 욕심으로 가득한 얼굴인지, 아니면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 불안한지, 두려운지, 네 성경은요, 우리를 그대로 비춰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울이다. 그대로 나를 반사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이 우리를 이 거울 통해 가지고 책망하는 거예요.
너 왜 그런 마음 가지고 있니?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니? 너 어제 지금 어떻게 행동했니? 너 어떻게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할 수 있지? 하면서 성령은요, 거울처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책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성경은 우리에게 바르게 하네요. 바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는 길을 바르게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잘못된 길을 왔어? 성경 말씀 보면서요, 아, 내 길이 잘못됐네? 하면서 그 길을 바르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의로 교육한다 이렇게 나왔네요. 의.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을 옳게 만들어 줍니다. 옳은 길로 가게 만들고 옳은 방향으로 가게 만들어주고 옳은 행동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끝이지 않고요.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 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을 능력 있게 만들어준대요. 유능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대요. 쓸모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으로, 무익한 사람을 유익하게, 무능력한 사람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주는 것. 뭐라고요? 성경 말씀.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을 가까이, 멀리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 영향력은 너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 최대의 투자를 해야 합니다. 어디에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다. 여러분, 그 말은 가치 있지 않나요? 정말 내 인생의 큰 투자, 최고의 투자를 이 성경에 알만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줘요. 내 성품, 내 인생의 길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누가 말입니까? 뭐가? 성경이. 여러분들이 성경에 진짜 여러분들이 최고 투자를 해야 돼요. 어떻게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말씀에 투자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이게 퀴즈거든요. 경건의 시간. 혹시 여러분들이 큐티 말씀을 묵상한다, 이게 좀 생소하신 분들 아마 없을 것 같지만은 혹시 높아지면서 얘기 드릴게요. 큐티 하는 거하고 성경 읽기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아니, 목사님, 성경 그냥 읽는 거 들으면 안 될까요? 그럼 충분하지 않을까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왜 큐티하고 성경 읽는 거하고 차이가 있을까? 성경 읽기를 먼저 볼게요. 성경 읽기는 그 목적이 정말 성경 읽는 거예요. 그냥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이 역사가 궁금해? 성경 읽는 겁니다. 다음 주에 성경 퀴즈 시험이 있는데 그럼 성경 읽어야지. 성경 읽는 거예요. 이게 성경 읽는 겁니다. 그럼 퀴즈는 어떤 겁니까? 이거예요. 퀴즈는 하나님 그 말씀 묵상은 다른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예요.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장소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게 바로 큐티. 좀 더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로 형성된 거예요. 저와 그러니까 하나님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는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었다. 그렇다면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었으면 계속 그 사랑의 관계가 지속되면서 더 깊어져야 되잖아요. 깊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깊어질 수 있는 겁니까? 자주 만나야죠. 자주 만나서 대화해야지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처음엔 좋아지다가요. 처음 좋은 관계를 만나다가 만나지 않고 대화가 없으면 멀어지는 거예요. 이성간에도 이렇게 뚜렷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사랑의 관계로 형성되었으면 계속 이 관계가 깊어지고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라고요? 퀴티인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 갖는 것.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확신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큐티를 이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속에 이런 확신을 딱 가지고 말씀을 쫙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어떤 거냐면은 이거예요. 나는 이 성경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확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책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은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볼 수 없지만은 뭘 통해서 볼 수 있다고요? 만날 수 있다고요? 성경.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큐티는 그 두 번째 이겁니다. 이 성경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충분히 변화시켜 남는다. 이 확신이 가져야 돼요. 아, 나는 죄가 많은데. 아, 나는 망가질 대로 망가졌는데. 아, 나는 뭐 성격도 강하고, 아, 나는 그냥 성품도 그렇고, 도저히 난 변화될 것 같지 않은데.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충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 이 확신 속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겁니다. 성경 말씀은 나에게 답을 준다. 여러분들 인생에 살면서 많은 질문들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질문 중에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답을 해요. 이걸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확신하면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쫙 읽어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큐티 실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큐티는 먼저 여러분들이 quiet 타임이잖아요. 조용한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새벽이나 저녁.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장소로 가야 되겠죠. 번잡하고 방해받는 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큐티가 안 돼요. 만남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조용한 시간과 조용한 장소를 먼저 확보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이제 큐티하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합니다. 찬양은 왜 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을 열어줘요. 마음을 쫙 열어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마음에 생각하면서 이게 이제 찬양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활짝 열려집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 제가 말씀 묵상합니다. 제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법을 보게 달라고. 쫙 기도하고 하나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내 눈을 열어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이제 읽습니다. 자, 읽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이 성경을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0절, 5절 너무 길게 잡지 말고요. 5절에서 10절 요 정도. 어떤 경우는 뭐 3절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짧게 갔고요. 그러면서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갑니다. 이것이 관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관찰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읽는 거예요. 읽는데 어떻게 읽느냐?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정독. 빠르게 하여튼 여러분들이 쭉 마음을 딱 모아가지고요. 집중하면서 정독을 쭉 읽습니다. 몇 번 읽어야 될까요? 성경을. 이해될 때까지. 언제까지요? 이해될 때까지 말씀을 정독하는 거예요. 말씀은 이해가 안 됐는데 그 다음에 해석이 갖고 적용이 될까요? 안 돼요. 이해가 돼야지 여러분들이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되풀이하면서 정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찰 단계가 지나가면은 그 다음 단계가 어떤 거냐면 해석 단계예요. 이 해석 단계가 어떤 거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독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깨달음이 오는 규절이 딱 나와요. 19절 봅니다.
근데 10구절 중에서 키워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한 구절을 딱 정해서요. 여러분이 마음에 가는 이 규절이 있을 겁니다. 그 규절을 딱 정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교훈을 얻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찾아내고 그리고 되풀이 반복하면서 무슨 의미인지 계속 여러분들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질문.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이런 내용이 이렇게 돼 있는지,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여기가 어디 지금 배경인지, 주인공은 누구인지 계속 질문하면서 다양하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겁니다. 깊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다 보면은 뭔가 다 깨달아지는 깨달음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해석인 거예요. 거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깨달음까지.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야,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정말 헌신적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했구나. 다시 세상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죽는 힘을 다해서 이렇게 충성 다했을까? 이런 깨달음이 딱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적용을 해야죠. 깨달음이 와가지고 적용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면, 그럼 오늘 나는 지금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지? 내가 복음을 전한 지 얼마나 됐지? 1년 됐나? 몇 달 됐나? 나는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래,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럼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할까? 이번 우리 분회가 2월 6일부터 8일까지 있는데, 근데 주변에 우리 아는 우리 이웃에 가가지고 비름처럼 와보라. 한번 이렇게 말을 해보자. 이게 뭐라고요? 적용. 너무 어려운 거 하지 마시고 쉽고 간단하고 구체적인 거, 실행 가능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적용하는 겁니다. 기도는요, 가장 큰 핵심이 변화예요. 변화, 작은 변화.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예수님은 어떻게 땀을 흘리는데 거기에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그렇게 간단히 기도했을까? 야, 내가 지금까지 기도를 이렇게 해봤나? 간단히 좀 예수님처럼 이렇게 정말 뜨겁게 기도를 해본 적이 있었나? 그래, 해보자. 이번 내일서부터 우리 합주 기도가 있는데 새벽에 그때 가서 내가 기도해보자. 어떻습니까?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적용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관찰해서 적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제가 깨달은 거 이렇게 적용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중요한 게 남아있어요. 이걸 나눠야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적용까지 했어요. 여러분들이 변화를 체험한 겁니다. 난 옛날에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 말씀 듣고 깨닫고 나서 내가 이렇게 행했던 것, 이건 큰 변화인 거예요. 이 변화된 걸 가지고,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나눠야죠. 어디서 나눠야 되겠습니까? 목장에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우리 교회 가정교회 목장에서는 퀴트를 나눕니다. 여러분들의 말씀 통해서 깨닫고 적용한 것, 그래서 은혜 받은 것,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책망했는데 이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근데 이걸 또 나눠가지고 또 우리 같이 한번 시험하자. 근데요, 이렇게 시험하지 않습니까? 듣는 사람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 통해서 은혜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은혜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너무한 거예요. 은혜는요, 이렇게 뭡니까? 이게 나눠줄 때 서로 은혜 받으면서 도전되고, 내가 깨달은 것 그 사람도 깨닫게 되고, 야, 참, 저 사람이, 옛날엔 그렇게 안 봤는데, 말씀 들으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구나. 여기서 그렇게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아요. 그러면서 그 분위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인 분위기로 흐르겠죠. 이게 바로 목장, 뭡니까? 퀴팅 나눔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퀴팅 나눔을 잘하면 있지 않습니까? 잘 이루어지면은 정말
여러분이 저희 목회를 많이 도와주는 거예요. 진짜 많이 도와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통해서 깨닫고 나눔으로 인해가지고 정말 여러분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야,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나도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좀 은혜 받고 나 좀 그리스도를 좀 찾아보자. 진정한 주님이 제대로 살아보자. 개빡하게 되고 더 헌신하게 되고 또 말씀을 무장해 나가면서 나가는 모습이 우리 교회표 이 비전과 맞지 않습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통치도 선교사 되고 이런 모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우리 교회 비전을 돕는 거고 또 저희 목표를 돕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나눌 때 참 조심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까지 안 해봤기 때문에 아마 이제 본교에서 이번에 이제 목장모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그 큐팁 나눌 때, 은혜받음 나눌 때 참 조심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깨달은 것만 가지고 얘기해야지. 이걸 깨닫는다고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이 얘기하면서 남을 가르치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안 돼요. 상처받는 거예요. 절대 남을 가르치려 하지 말아라. 가르치는 거는 저 혼자만 좋게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너무 또 시간을 많이 또 이게 또 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한 5분 뭐 전으로 해가지고 나눠야지. 이게 또 10분, 20분까지 가면은 또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어떤 거냐면은 이 은혜 받는 걸 나누다가 3,000% 빠지면 안 돼요. 쭉 얘기하다가 3,000% 쫙한 20분 빠져가지고 다시 돌아오고 또 얘기하다가 또 빠져가지고 다시 오고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 거기 있는 분들이 다 알아요. 아, 이분 지금 3,000% 빠졌네. 상대방도 듣는 분들 다 이걸 압니다. 단지 그냥 참고 있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제가 이번 설교할 때 제가 3,000% 빠진 거 여러분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도 알아요. 아, 목사님 지금 설교하는데 지금 이 주제에서 벗어나가지고 3,000% 빠졌네. 여러분들 말은 하지 않지만은 다 인지합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거기 있는 분들도 다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 가지를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말씀 묵상하는 것, 큐티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친밀하게 정말 이 교제하면서 신앙하고 싶습니까? 말씀 가까이 하세요. 말씀 가까이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친밀해졌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진짜 생각되고 믿는데 왜 두려움이 나한테 있겠습니까? 내 믿음은 더욱더 성장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서 점점 무장되어 갈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함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심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머리를 채우고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행동을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겠습니다.